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차충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아름다운 문제로 고통에 있는 여러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명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실 임성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와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고 있으신데요. 어떻게 즐겁고 또 귀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상황이지만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명절 때 가족이 만나는 것 즐겁고 기쁜 일인데요. 또한 이때가 되면 유난히 더 그립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또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내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또 함께 나눴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와 사정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립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또 그 일을 추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도 특별히 더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나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불릴 만큼 바울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였고, 또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사역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히 더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때 동역했던 대만은 배교에서 바울 곁을 떠났고요, 다른 동역자들은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동역자인 누가만 바울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디모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아들이라 불릴 이 디모데는 각별한 사이였고,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리워 속히 내게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인생의 황혼기의 마지막 시기에 이 디모데가 그리웠던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잠시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바울의 인생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복음을 들어야 할 곳,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 그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바쁘고 끝이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들어야 할 사람도 많고요, 전해야 할 지역도 끝이 없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었기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자리 잡는 것을 바라보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바울에게 아무도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또 타의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힘을 다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그 일이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을 보이게 되면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속히 발걸음과 삶의 터전을 옮겼던 곳,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이었기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친구도 동역자도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오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동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 정든 고향과 익숙한 곳을 떠나 그리운 사람들을 등 뒤로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바울, 그런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애잔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울의 마음을 한번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바울, 이제 마지막 때 내 삶에 생각나고 그리웠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죠.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기억하고 또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한평생 바치며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 자녀들에게 기꺼이 삶을 내어주셨던 부모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전해주고 본이 되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었고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받은 바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로서 또 세대가 부모님과 또 조상들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명절 마지막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자신의 고향과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대신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떠올려 본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후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낯선 곳에서 묵묵히 인간적으로 보자면 또한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을 떠올리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기억하시며 이 명절 기간 또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에게 또 선교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올까 두려워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도 철저하게 홀로 재판을 받으셨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떠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에 해를 끼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경계하고 살펴야 하지만 자신을 힘들게 했던 동역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과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나 개인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용서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품고 싶었던 것,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분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은 잊지 못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분별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분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는 경계하며 용납하지 않는 것, 이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분별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살피고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찾아보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살피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당연한 일로 여기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분별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분별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분별하는 이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터이니 그것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가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두기고 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요, 자신의 소식과 사역을 궁금해할 성도들의 소식과 또 안부를 전달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떨어져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바르고 힘을 내서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있는 곳과 에베소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바울의 편지 한 통, 사랑을 담은 바울의 편지 한 통이 먼 거리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격려와 힘과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곤 이때 특별히 소외되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를, 그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담아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섬기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주신 위로와 주님 주신 힘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작별 인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작별을 고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많은 일들과 많은 추억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였던 그들을 향해 바울의 마지막 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바울,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직분을 이어받을 디모데와 그의 사역과 교회에게 최고의 인사, 최고의 기적,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분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달려온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하반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고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또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부모로서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명절날 예배드리시면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서 영상과 또 현장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말씀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